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중에 콜로라도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로 있는 진 에드워드 비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 비스라는 교수는 현대 사상과 문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편 11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 이거를 쉬운 말로 번역하면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무너진 시대라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상대적 가치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상대적인 것만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사상도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태어나면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지만은 이것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가정이 쑥밭처럼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살다가는 금방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크 스파크스는 미국 테네시주 스테이트 오브 테네시 내시빌에서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든 액자 하나를 $2에 구입을 합니다. 벼룩시장에 나온 겁니다. $2에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0원 주고 액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액자 하나를 구입하고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액자의 그림을 빼내기 위해서, 낡아 있는 액자의 그림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빼서 다른 액자에 넣기 위해서 그 액자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액자 뒤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져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보았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딱 펼쳐보았더니 오래된 건데 펼쳐서 딱 피니까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어요. 자기는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감정사에게 이거를 의뢰했어요. 이게 얼마의 가치가 하는 것이냐? 감정사가 이걸 딱 보더니 너무너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1820년 200부밖에 발행하지 않는 진본 미국 독립선언서였어요. 단돈 $2에 샀는데 이게 무려 가치가 얼마냐? 25만 달러가 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중한 보물이지만은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단히 소중한 건데 모르면, 무지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보는 성경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전통입니까? 명예입니까? 뭐가 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복된 5월 가정의 달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가정은 거룩한 영,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당은 와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 삶을 살면서 내 신앙만 가지고, 가정만 가지고, 교회만 가지고, 나라만 가지고,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린 것,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아야 이게 진짜 예수쟁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방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살았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여러분, 2000년 그러면 그 나라가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시 유지되겠어요? 우리나라 36년밖에 일제 지배당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가 한국 땅에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권력판에는 소위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36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외세의 다스림 받았고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신앙이 아주 분명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다가 1948년 그들은 다시 나라를 찾게 돼요. 이것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결을 학자들은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뭔가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는 뭐냐? 회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가는 곳마다 회당. 어디를 가든 간에 먼저 회당. 그리고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회당에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항상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질 때 어떤 집을 져요? 남양집을 지려고 그래요. 남양집이 좋다고 그래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대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집을 짓는 줄 알아요? 유태인들은 남양집, 동양집 원치 않아요. 뭘 향해 짓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집을 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일에 가면 슈투트가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슈투트가르트는 오직 한쪽을 향해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 집이 지어 있는데 어디냐? 소위 교회를 향해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이 먼저예요. 회당 중심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특별히 엄마예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도 자기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새겨놓고서 아이 젖을 먹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선민이야. 너는 특별한 백성이야.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교육시켜요. 여러분 아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버림당했어요. 물에서 건졌어요. 유모를 찾았어요. 친엄마가 가서 젖을 먹였어요. 젖을 먹이면서 항상 엄마가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새겨놓고 문신을 새겨놓고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선민이야. 선민은 선민답게 살아야 돼. 이걸 교육받았던 자가 모세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과 가정을 연결하는 끈이 있었어요. 그 끈이 뭔지 알아요? 그 끈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가정에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요. 죽지 않으면 가요. 이게 소위 이스라엘의 3대 문화예요. 회당과 가정과 안식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지켜지고 이걸 우습게 여기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모르고 떠드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항상 교회. 머릿속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교회. 이게 교회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 두 번째로는 가정 중심. 기독교인은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 중심. 세 번째로는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야 된다. 예배당에 가야 산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라는 의미로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만 하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가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가정을 깨뜨려 버려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무너지는 첨단의 길입니다. 무너지는 첨단의 길. 여러분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와 믿음이 좋습니까? 절대로 안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 세우기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매주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부교육자들 통해서 안 나온 분들에게 수없는 반복된 전화가 가요. 전화하면은 이제는 아주 지겹다고 전화하지 말래요. 뭐 코로나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완전 핑계예요. 완전 100% 핑계예요. 코로나 핑계 잡고 집안에서 있는 사람들 예배 생활 합니까? 기도 생활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나는 99.9% 아니라고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셔서 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2절에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망해. 손만 대면 안 돼.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간의 복을 받습니다. 3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송이, 포도송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남자들 핸드폰에 배경화면으로 가장 많이 넣어갖고 다니는 사진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남자가 가장 많이 넣어갖고 다니는 배경화면이 뭐예요? 아내 사진이래요. 아내 사진. 아내 사진 조사를 해봤더니 아내 사진을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대요. 핸드폰만 딱 열면 아내 사진이 보여요. 애처가들이 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핸드폰을 켜 아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얼마나 여자가 무섭든지. 우리 교회도 보면 덜덜덜 떠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면 핸드폰에다가 사진 넣어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다고 그러기.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뭐냐? 부부는 서로의 얼굴에 주름살을 펴주는 사이가 부부 사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일평생 남편의 얼굴에 아내 얼굴에 주름살만 만들다 끝나는 인생도 또 있더라. 불쌍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부부간에 놀라운 복을 받는데 여러분 가정 속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부부간에도 행복이 넘치는 은혜를 받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잘 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들어오다. 무조건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이 잘 돼야 돼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자식이 어떻게 되냐? 감람나무처럼 번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람나무는 밑을 딱 잘라내면 그 옆에 막 새순이 싹 솟아나는 나무예요. 이 둥지가 큰 둥지가 썩으면 거기에 막 새순이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이런 감람나무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 번영의 복을 받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번영해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많은 외국의 학자들은 이렇게 논해요. 한국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못 살아야 마땅할 나라인데 이상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산대요. 정치 수준은 엉망인데 이상하게 경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평강의 복이 옵니다. 6절에 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평안한 복이 놀라운 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왜? 마귀가 자꾸 장난을 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도 자녀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5월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